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성 부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향하여 솟구쳐 날아오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길 위에 서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선교하고 인물을 키우며 나누고 베푸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종교개혁 재탐방이 17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선교에 더욱더 힘쓰는 산돌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두에서부터 청년부까지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친구 초청 장치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를 부흥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김영준 원로 목사님에게 영웅의 강건함을 주시고 제1만 선교센터를 통해 충주 지역에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 해석의 능력과 영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즐겁고 행복한 산돌교회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영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시며 영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환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보러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11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맘에 살아
은혜로운 잘 하나님의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날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호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간증 영상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 장로입니다. 저는 목요일인 외관제일교회에서 28해까지 성장하다가 취업을 하면서 인천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향교회를 떠나올 때에 인천에서 살다 오신 집사님께서 인천에 가면 꼭 산돌교회에 가라는 예정어린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산돌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여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산돌교회를 내 교회 삼고 섬기며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직은 부족하여 장로의 직분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장로 되기를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다짐해 봅니다. 앞으로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도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청직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장로님 간증처럼 우리 예수님 만남으로 약한 나가 강건해지고 또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복음의 역사들, 수많은 선교의 역사들이 성령 가운데 역사됨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수많은 악한 방해들이 있었고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회방하는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탄한 환경에서만, 고난이 없는 환경에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난과 역경이 오면 복음의 불이 꺼지고 사그러들 것만 같은데 오히려 그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고 결국에는 활활 타올라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그러질 것만 같았던 복음의 씨앗 불씨가 하나하나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해서 뜻밖의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길을 타오르게 역사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땅입니다. 오히려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도 부득이하게 흩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 가서 오히려 흩어진 성도들이 거기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육로를 따라서 북상하여서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 사라진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복음의 불씨가, 복음의 씨앗이 결국
새로운 싹을 나고 복음의 불길을 타오르게 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불길처럼 타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남으로써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대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에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 가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 이름이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 그리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안디옥에는 인구가 무려 50만 명이 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50만 명이면 엄청난 인원이에요.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추홀구와 중구 인구를 합치면 55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디옥 그 당시에 50만이 넘는 인구라는 것은 엄청난 인원이에요. 세계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더구나 그 안디옥 인구의 7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디옥에는 당연히 유대인의 성당, 회당이 모여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몇몇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헬라인들이 볼 때는 복음이 미련해 보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가치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 전도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혀지지. 자,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 복음이 힘있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과 지혜와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감동시키시니까, 주님이 역사하니까 복음의 생명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용서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또 다른 용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생명을 낳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생명을 전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에만 시간을 보내십시오. 영혼 구원에만 인생을 쓰임 받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요한 웨슬레와 같이 사역했던 조지 필드라는 사람도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늘 제 영혼을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영혼을 맡겨주시든지 양당간에 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맡겨주십시오. 아니면 제 영혼을 데려가십시오. 장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곳에 산돌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은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아니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가정의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삶의 자리 일터의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로 가면 죽습니다. 그 길로 가면 절벽입니다. 그 길로 가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그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지옥에 간다면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련하여서 우둔하여서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영원군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받길 원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일상에서 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인가요? 저 사람인가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모아서 또 선물도 드리고 또 마음을 모아서 식사도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그냥 열리지 않아요. 그래도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또 따뜻한 말을 통해서 위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그에게 증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입이 떨어지지 않아도 도저히 말을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를 초대하세요. 식사 자리에 제가 초대가면은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어떤지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단들교회에서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청장년을 위한 가을에 예수 사랑 큰 잔치,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친구 초청 잔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관련된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임직 받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이번 가을에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만 머물면은요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산돌 강단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임직받은 분들, 우리 또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가을에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영혼을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미련하고 말과 또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정말 힘든 인생들이 있습니다. 한숨 짓는 인생들이 있어요. 막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너무 막막한 인생이에요. 주님의 손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정말로 물가에 내어놓은 어린아이 같은 그 연약한 인생이고 어리석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세우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손이 역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영혼을 폭포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그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한 사람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파송을 했다는 거죠. 본문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 구원의 역사를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예수 믿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지만은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방황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것은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사랑교회를 섬겼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에서 착한 사람은 자연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신앙인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인격이라는 것,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기질과 후천적인 영향으로 형성되는 그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인격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형성되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신앙인격과 자연인격 다 갖춘 사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조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도 신앙인격과 자연인격이 조화롭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인격과 자연인격을 받으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산돌교회 모든 권속들이 바나바처럼 신앙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훌륭한 인격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아름다운 인생, 영혼을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의 인격이 신사적이고 젠틀하다 보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나바가 뭐라고 흉내냈냐면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주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함께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공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복음의 불씨가 붙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왔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그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의 불씨가 떨어지고 이번 친구촌 천자들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의 기도 헌신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길, 복음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섬기는 속한 구역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자님, 구역자님의 그 놀라운 기도와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복음의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산돌교회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의 역사들이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직분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놀라운 부흥의 사건 가운데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큰 부흥 가운데 바나바가 이 큰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동역자를 붙여주옵소서. 그때 기도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다메섹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아직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였어요. 어쩔 수 없이 고향인 다소에 돌아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낙향한 거예요. 낙향해서 무려 거의 10년 동안 조용하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은 채 지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잠재된 리더십을
바나바가 찾아간 거예요. 그 리더십을 개발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은 시험당하고 낙심하여서 10년 넘게 방학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름이 생각나고 그 얼굴이 생각나서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했더니 그의 신앙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다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교회도요, 다 부족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추수할 때는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훈련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발굴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 그분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분을 1대1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나바 입장에서 사울을 세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사울이 어떻게 보면 선배입니다. 후배예요, 후배. 그런 후배를 섬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고 헌신한 거예요. 이 사울을 키우기 위해서 바나바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12장 13장에 가면요, 바나바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사도 바울만이 그 이름이 계속 역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잠재된 리더십을 개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동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는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는 교회 보니까요, 정말 날 때부터 지역장님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지성과 신앙, 인성, 영성과 미모를 겸비한 아주 멋진 우리 권사님. 날 때부터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권사님도요, 새 가족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갓난아이 쌍둥이를 키우면서요, 어느 분에게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받을 때만 해도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늘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귀찮았대요. 그래서 그 전도한 구역장님이 오실 때마다 일부러 빨랫감을 막 싸놨대요. 쌍둥이 기저귀 빨래를 그냥 일부러 주중에 안 하고 주일날 아침에 싸놨대요. 그러면요, 그 구역장 권사님이 이른 새벽부터 찾아와가지고 그 빨래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다 해주고 이제 다 했으니까 같이 교회 가자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분이 계셔요. 열받게 하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은혜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요,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친구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과 기도와 물질로 투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요,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게 되면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그냥 교회만 데리고 다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훈련시켜야 돼요. 신앙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시키는데 성경 과외는 왜 안 시키시는 거예요? 성경 과외도 시키셔야 돼요. 우리 부서를 담당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도 얼마나 과외 선생님이 훌륭한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부탁하셔야 돼요.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 수련회도 부탁하시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신앙 훈련이요, 그 아이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요, 인생에서 신앙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겨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1년 동안 그 영혼들에게 수많은 양육 훈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자 안디옥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똑같은데 우리와 다른 존재구나, 우리와 다른
생활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게 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답다는 별칭이 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또 영어로 크리스천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크리스천은요,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이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분명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티 안 내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셔야 돼요. 예수 향기 나타나셔야 돼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직장에서 웃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부장님과 과장님이 싸웠어요. 서로 폭행했어요. 나중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서로 각자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신방 왔어요. 아니, 자네도 교회 다니나? 아니, 부장님도 교회 다니세요? 그 전까지 해도 교회 다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존재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부활절에 나눠줬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막연하게 잠자고 있으면요, 세상에 늘 당하는 거예요. 사단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번 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인생이에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떨어진 나뭇가지 같은 인생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썩어 없어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유한한 인생이 나뭇가지 같은,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이지만은 영원하신 생명의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는 삶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수많은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계십니다.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성령님이 함께 나를 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성령님이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27절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선지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를 위해서 인도하려 내려오신 것 같아요. 이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제
큰 환란, 흉년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글라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요, 단순히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그런 흉년과 환란과 핍박이 왔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는 거예요. 천하의 흉년이 왔기 때문에 안디옥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도 힘들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어머니 교회, 모교회를 향해서 구제연금을 보내기로 작정했거든요.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실행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제와 봉사는요, 시간이 남아서, 물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런 어떠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생면부지예요. 아무런 피도 안 섞였어요. 어떻게 오히려 보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만난 것도 없고 그들을 알지도 못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제연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장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 당하는 분들,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열방 가운데 어려움 가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구제 헌금했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로마서 15장 25절 27절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형편에 맞게 힘되는 대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체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빚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선교와 구제는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약속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신앙 인격과 자연 인격을 가지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 받은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받는, 가는 곳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잠재된 리더십, 그 사람을 키웠기 때문에 그 사울이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수많은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하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구제 봉사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중 3대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사람 키우는 교회, 남을 돕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고속들도 선교하는 인생, 사람 키우는 인생, 남을 돕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과 대파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울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를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놀라운 전도자의 삶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앞에서 동동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복음 들을 기회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복음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꼭 1년에 한 번이라도 복음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장에 영원교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멸관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먼저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이배배에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허장섭님, 홍성환님, 이 두 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산들교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 올 때마다 위로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 소멸되게 하시고 염증 통증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을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근심 걱정 염려 불안들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호황자기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은 오직 주님 덕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덕분에 가정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고 손을 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오니 우리 성도들 가정의 행복을 가름악한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오니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인 바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오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오니 우리 성도들로부터 생명 얻은 자녀손들 저들의 앞길을 방해하고 믿음의 축복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어떤 가정 가문을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허장섭님, 홍성환님 비롯해서 오늘 예배 함께 드린 모든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자, 예배 광고 드립니다. 기마라스 선교 보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20년 사역하신 지한나 선교사님, 마리오 선교사님 사역 보고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윤화단 초청 찬양 집회가 6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많이 받았던 찬양들이 대부분 다윗과 윤화단 찬양이거든요. 그때 같이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금요일 오후 9시에 있습니다.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기도로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사역국 소식 말씀드립니다. 교회 성장 사역국 구역장 성공부가 진행되고 있고요. 교육 사역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친구 초청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대상 집회도 마쳤고 초등학생 집회도 마쳤고 또 어제는 영유치부 미취학 아이들 학부모들이 와서 아주 은혜롭게 아주 즐겁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것은 청년들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요즘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복음 들을 일이 없는데 우리 용현동에 있는 카페를 하나 빌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청년들이 와서 자유롭게 차 마시면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친구 초청잔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사역국에서는 중보기도 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과 저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부탁하시고요. 기도하는 엄마들 세미나 일정이 나와 있고요. 선교사역국에서는 학위 선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충북 영동 지역에 교회 보수와 임의영 봉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을 내서 봉사할 수 있는 분은 우리 담당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역국에서는 화요일마다 신축 아파트 거점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림 광고입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종교육시 담당이 내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성지순례팀 20명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한마음 운동회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우리 새가족들 또 그동안
안 나오시던 남편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우리 일루에 수고하신 행정봉사사역국과 또 안수집사회 비롯한 많은 후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가 있습니다. 또 우리 윤혜대 장로님이 55인치 TV 한 대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또 한번 감사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목사님은 다음 주일 일부 예배 설교 예정으로 계십니다.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래 목사님과 제르만 성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입원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신순자 집사님, 최은숙 권사님, 김성분 성도님, 정현자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영출 장로님, 권명 권사님 딸 여경양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반에 출발 예정입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우리 청담 쫀득이라고요. 네, 이걸 교회에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 간식용으로도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도 나눠주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내려가시면 1층 로비에 우리 마련돼 있어요. 충분하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한 5개 정도씩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리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의 찾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가운데 선교하고 사람 키우고 남을 돕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손들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